이 세상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시간의 영역을 넘어서 영혼으로 들어가는 때가 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는 엄마 품에 안겨서 교회를 온 어린이도 있습니다. 또 청장년들도 있고 노년들도 계십니다. 누구나 뭘 넘어가야 됩니까? 시간의 영역이 끝이 나면 영혼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 순간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결국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시는 두 가정이 계십니다. 한 분은 돌아오는 금요일 날, 한 가정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사를 가시는데, 두 가정이 똑같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버릴 게 많은지. 너무너무 버릴 게 많더랍니다. 오늘 아침 어떤 자매님 이사 가면서 준비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그동안 쓰레기만 잔뜩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사 가보신 분 압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사를 많이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이사를 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사를 수없이 많이 다녔는데, 어찌나 버릴 게 많든지 이사할 때마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 있는 책도 갖다 버리세요. 책 엄청 버렸습니다. 그거 바꿔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할 정도로 엄청난 책의 양을 이렇게 팔고 그랬는데, 요즘 한 번씩 집에 이렇게 보면 또 너무 책이 많은 거예요. 다음에 이사를 가면 이 책을 어디에 또 처분을 하지? 이 중요한 책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뭘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정리할 게 많죠. 내가 보는 스마트폰도 정리할 게 많죠. 삶의 많은 것 중에 정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땅에서만 유효하지 않습니다. 영혼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제가 죽는다, 누가 저를 기억하겠어요? 이 땅에 유명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정치인들도 계신데, 그분들 돌아가신다, 누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할아버지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누가 기억을 해줍니까?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배우자와도 헤어져야 됩니다. 부모님도 떠나보내야 됩니다. 자식과도 이별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해명할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계산할 날이 오는 거죠. 그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완화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자죠. 만물의 심판자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만물의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악스럽게 이렇게만 심판하신다,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가 무한대요, 긍휼하심이 무한대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의 심판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르는 곳이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 어디입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절구하는 수많은 천사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공동체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 재판관과 목표에 도달한 어려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분께서 뿌리신 피에 이르렀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이르는 겁니까? 시온산에 이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분께서 뿌리신 피에 이르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의 피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뿌려졌습니다. 갑자기 흘려진 거죠. 형님에 의해서 살해당하면서 피가 흘려진 겁니다. 예수님 피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속량의 값으로 예수님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들어진 겁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 뿌려졌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피는 하늘에 있는 자비석 앞에 뿌려졌습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쫙 뿌려진 거죠. 아벨의 피는 그를 살인한 자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피의 복수를 부르짖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 피는 죄인을 향한 자비와 용서를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피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지옥이나 멸망과 상관이 없습니다. 상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과 상관이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 하나님이죠. 제가 사실 성도님들은 두려워하는 거 없습니다. 제일 신경 쓰는 것은 저희 가족과 하나님입니다. 왜냐? 제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배우자를 속입니까? 어떻게 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자녀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의 모든 은행 심사를 완벽하게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은 부활을 해서, 몸의 부활을 경험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때 심판석 앞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의해서 심판이 완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붙잡았습니까? 그 피의 능력을 붙잡은 겁니다. 제게 이미지상 영감을 주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가운데 영국의 그 십자가 국기 있죠. 하얀 바탕에 그냥 빨간색으로 십자가. 성찬식 할 때 씌우는 성찬보에 십자가가 뻘겋게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게 제게 영감을 줍니다. 장례 집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관이에 덮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 십자가죠.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절대 주권적이고 영원한 권리에 의해서 심판자의 직무가 친히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심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해명되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설교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해명하려고 하죠.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그게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어렵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까? 사사기 11장 27절 원하건대 심판자 되시는 주께서 이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단하실지니라. 시편 58편 11절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로다. 시편 94편 2절입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사야서 33장 22절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에 대한 가장 참되고 완벽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심판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은 진노에 있지 않고 자비에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1절입니다. 주께서 보라심산에서 일어나신 것 같이 일어나시고 기본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 같이 진노하사 자신의 일, 곧 자신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자신의 행사, 곧 자신의 기이한 행사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에 굉장히 낯선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막 진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본성에 의하면 굉장히 낯선 거예요. 낯설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뭡니까? 하나님 본성에 정말 낯선 것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눈물이 나죠. 그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너무나 깊은 사랑,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몸을 더럽힌 여자와 결혼을 해라. 자식을 낳았는데 본인 씨가 아니고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호세아가 순종하고 끝까지 부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약속을 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분은 여러분을 참으십니다. 이는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들에서 돌이키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왜냐? 심판하고 싶지 않아요. 멸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그 누구도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죄들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신적 본성 때문에 심판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께 부여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왜냐? 이 하나님의 본성에 심판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목적 중에 하나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공경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26절과 2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만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에도 참여한 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혹을 받기가 좋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은 남의 집 자식이 돼서 함부로 입을 대지 못하죠. 인간이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성경은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점, 다윗의 범죄, 교회의 초석이 됐던 베드로의 연약함, 이런 거 다 기록해놨습니다. 만일에 인간이 성경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편집했다면 조상님들의 기록을 싹 세탁을 다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함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에 노출되어 있죠.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죄를 짓도록 설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정원자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인간 속에는 뭐가 올라옵니까? 옛사람, 옛본성, 옛자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사람의 본성에도 참여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걸 참작하시고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심판의 최종 권위를 넘겨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판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젊었던 인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절의 나이가 10대였다는 말도 있고 20대 초반에 일어났던 신학자들의 말도 있습니다. 가장 젊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 기대기도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부담스러운 게 있으면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물어봐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찔러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영감을 받아 기록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지고 했는데 그 예수님은 뭡니까? 사랑이신 겁니다. 자비로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심판이 굉장히 본성상 낯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께 넘겨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7절부터 48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거절하고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자가 있다.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어려운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오늘 모든 심판의 모든 기준과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원리가 있는데 그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심판하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저 아기나 저와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에는 서게 됩니다. 인간의 운명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어집니다. 근데 모든 심판은 뭡니까? 진리에 따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판단하고 있는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판단하면 그것은 당신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단하는 당신도 그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족 혐오라는 말이 있죠. 자기 같은 사람에 대해서 못 참는 겁니다. 막 거품 품는 사람 뒷조사하는 걸 나오는 걸 딱 보면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 있죠. 그게 싫은 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싫은 거예요. 남이 이상한 짓 하는데 나의 이상한 짓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너무나 싫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려진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에 따릅니다. 공평한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에 의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그분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엄청난 영혼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본 겁니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큰 인물들이 있죠. 거물들이 있죠. 그리고 소시민들이 있습니다. 거물들과 소시민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이 땅에 힘 좀 썼던 인물들, 거물들도 쫙 서 있고 소시민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쫙 서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지금 생명책도 있고 여러 가지 기록된 책도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의 외적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십니까? 심령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충동, 우리의 동기까지 다 깨뜨려 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막 충동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숨겨진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보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분들 많으시네요. 칭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심판에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십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기울어짐이 없어요, 판단에 대해서. 왜냐?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는지, 어떤 외모를 가졌는지, 그리고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인종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뭘 보고 판단합니까? 외모 보고 판단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보고 판단하잖아요. 주님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뭘 봅니까? 키가 얼마나 큰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보고 사울 왕이 키가 많이 컸잖아요. 사울의 그 다음 왕을 지금 선발하러 왔는데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외모가 얼마나 좋은지 이걸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제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오늘 강단에 섰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못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숨겨진 충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못 속이는 겁니다. 심판의 네 번째 원리는 뭡니까? 빛에 의거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빛에 노출됐는가, 이걸 보고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주신 겁니까? 율법을 주신 거죠. 그 토라를 주신 겁니다. 이거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속한 타 민족들은 뭡니까? 일반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뭘 주신 겁니까? 완전하지 않지만 양심을 주신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주를 보든지 자연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빛에 의거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원리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자신이 가장 열심히 일하셨으나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적었던 여러 도시들을 호되게 책망하셨다. 지금 메시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제 갈 길로 가버렸던 것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이 너희가 본 엄청난 기적의 절반만 보았어도 당장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심판날에 그들은 너희에 비하면 가벼운 벌로 끝날 것이다. 가브나움아, 내가 잔뜩 점잔을 뺀다만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소돔 사람들도 너처럼 기회가 있었다면 그 도시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심판날에 그들은 너희에 비하면 가벼운 벌로 끝날 것이다. 예수님의 선교센터가 있었습니다. 어느 도시였습니까? 크파르나움. 지금 한글 성경에 뭡니까? 가브나움이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선교센터를 두시고 활동하셨던 그 선교센터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역을 가장 많이 하신 동네들이 가장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회당에 가셨습니다. 랍비니까 메시지를 하시는데 이사야서를 펼치고 읽는데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 그러니까 알아들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은 메시지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핍박하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끄집어 가지고 절벽에 떨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 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메시지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던 이 코라신, 벳세다, 가브나움이 안 믿는 거예요. 가장 열매가 적은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 많이 투입됐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해준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치유가 일어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병자가 치유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노를 샀던 도시들이 뭡니까? 가장 많이 활동했던 그 지역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나만 장군처럼,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풍문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와서 믿은 거예요.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지고 정신병이 낫고 나만은 한센병이 낫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학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 교리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다, 두려운 게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부활을 믿는다, 이걸 믿으면 돈에 대해서 걱정하겠습니까? 저는 자녀가 3명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지금 25살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자녀 3명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 미래를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죠? 진짜 믿는다. 배우자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뭡니까? 맡길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재정은 어디에 맡기느냐? 일반 재정은 우리은행에 맡기고 건축 재정은 부산은행에 맡깁니다. 한 번도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이 돈을 떼먹을 것이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정부가 바깥 벼에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하신다, 이걸 믿는다면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죠. 사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계시의 빛을 비춰주고 계신데 지금이 얼마나 강력한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지금 적에도 위성이 뜬 거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지금 막 뜨고 있습니다. 와이파이에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다 번역된 거예요. AI가 막 성경을 막 급속도로 번역하니까 더 번역할 성경이 없을 정도로 말씀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 어디 있습니까? 온 천하에 복음이 다 들어간 겁니다. 제가 어떤 수도권의 경찰서를 갔습니다. 죄를 지어서 간 건 아니고요. 신우 예배인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목사님 오셨다고 저를 어떤 방으로 데려가시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 안에 구석구석에 카메라가 달려있죠. CCTV가 없는 데가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위성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선도 다 오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주님 앞에 음악에 책망받을 두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어디입니까? 미국과 대한민국입니다.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저 같은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건 목사, 일반 성도가 미국과 대한민국에 쫙 깔렸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집에 가면요, 원어 성경 있죠. 히브리 헬라 성경 있죠. 한글로 된 성경만 하더라도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뭐 표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뭐 바른 성경, 킹제임스 버전만 해도 두 가지가 있죠. 유대인 신약 성경도 있죠. 메시지 성경도 있죠. 공동 번역부터 해가지고 뭐 없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되겠다고 싶은 성경도 또 있습니다. 얼마나 메시지가 풍성하고 계시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진짜 믿고 싶다, 교회 안 가도 되잖아요. 스마트폰 열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사시는 분들보다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엄한 결산을 하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선한목자교회 설교를 들었다 더 빡센 결산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양심껏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 오픈시켜드리잖아요. 얼마나 계시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요구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위임한 사람에게 더 많이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1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했을 때 가장 밝게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